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만남일수록 만날 장소와 위치를 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들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남녀가 첫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된다. 처음 만남, 첫 데이트의 장소를 정할 때 아무데나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랑 될 남자가 수영선수다. 그러면 자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수영 실력을 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첫 만남과 데이트의 장소를 저 구포에 있는 정보대학교 수영장에서 우리 수영복 입고 만나자. 그러면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 만남의 장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장소로 수영장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미정상을 한다. 한국의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어디서 만날까요? 연구하다가 저 구포 삼동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2층에 가면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서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조금 좀 이렇게 언짢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격이나 국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대통령 아닙니까? 좀 예우를 해주고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초청하는 것이 이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하고 저쪽에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나서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페트병인가 어디 물 담아가지고 천지에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은 아마 이 남한에서 가지고 간 물이었는데 거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백두산, 북한의 최고 높은 산 백두산 천지에 가서 남한에서 떠온 물을 갖다가 거기서 부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남의 장소도 중요하고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남북이 평화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남북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기다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만남의 장소, 위치와 이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사렛, 베들레헴의 나사렛 지역에서 목동들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만날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 보니까 베들레헴이요, 말구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오늘도 이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추운 바람 속에서 캄캄한 밤에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긴장해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니까 놀라지 말라고, 오늘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큰 기쁨과 감동이 될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 다윗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구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큰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 미팅의 장소, 첫 만남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기쁨을 어떻게 목자들이 은혜를 누렸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목자들이 어디로 출발해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왜? 천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베들레헴에 가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자들이 얻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는 번화가가 있고 거기는 큰 도시였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은 도시, 유명한 도시, 돈 많고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들은 특별히 그 양들을 데리고 집안에 있는 우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업으로 따지자면 이제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위험한 일, 사람들이 더럽다고 가지 않는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기 위해서 갈 곳이 예루살렘이 낫겠습니까? 촌동네가 낫겠습니까? 촌동네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난 옷을 입고 양들이, 염소들이 싼 똥을 밟고 오줌에 몸이 튀기고 그 양과 염소를 치기 위해서 들에서 덤불에 찔리고 찢기고 몸이 상하고 옷도 엉망이고 누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요? 냄새 난다고 다 피해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만나러 가더라도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보다도 저 촌동네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시게 하시고, 그 목자들이 예루살렘보다도 베들레헴에 가서 만나기 좋은 곳으로, 훨씬 마음 편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고급스러운 도시 한가운데 호텔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촌동네 시골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누추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만나기 쉬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리고 비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목동들이,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사울왕이 범죄해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그 왕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저 시골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제사 드릴 준비해가 와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자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새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준비를 해요. 결례를 위해 준비하죠. 목욕제게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지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에 이제 첫 번째 엘리압부터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사람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아들들은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누구죠?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8명 중에 7명을 다 목욕제게 시키고 의복을 다 갖춰 입게 하고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째 아들인 다윗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있단 말이죠.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마저 또 막내 아들인 다윗을 초대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이지만 목욕제게 시키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들은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째인 다윗을 초대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막내가 오기 전에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막내가 그 냄새나는 양을 치던 의복을 갖추고 그대로 오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해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당시의 목동이나 목자들은요, 인정받는 직업군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그냥 양을 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짐승에 물어 뜯기기도 하고, 이게 목자여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런 목자와 목동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다.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용모는 빼어나지 못하지만 키도 크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났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박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언제 잔치가 열어지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의인 99사람보다도 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잔치가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촌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입니다. 이름도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는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이름도 없던 동네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목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정해주셨어요. 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키 큰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잘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박수받고 영광의 자리 있는 사람들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생들을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도 더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면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쁨의 찬송과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도 건져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도 건강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나그네요 과부와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이 이름 없던 동네였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오지요. 헤롯 대왕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지. 온 세상에 예수님 나신 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구포 삼동의 작은 교회, 저쪽에 광복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대양지역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여기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 못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 직업이 뭐라고 자랑하지 못할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니까요. 낮은 데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목자들이 받은 은혜가,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첫 번째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고요. 두 번째는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만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구유가 뭐 하는 곳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를 키웠어요. 저희 집에서. 소 구유,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구수통이라고 그래. 구수통. 소들이 와서 이제 물도 마시도록 물도 넣어주고 이제 여물도 써서 넣어주는 것이 구유거든요. 그 구유의 모습이 이렇게 나무 통나무에다가 통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파내요. 그러면 오목하게 들어가서 이제 물도 가둘 수 있고 여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구유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관과 똑같다. 뚜껑만 닫은 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우셨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날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의 역할은 뭐냐면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곳이라 그랬죠.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이를 둘 수 있도록. 낮에야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밖에 있는 흘러가는 시냇물도 마시지만 그 짐승들을 우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구유가 없이는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구유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목자들이 구유를 볼 때 뭘 생각했을까요? 양떼들을 살리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 것 아니에요, 목자들은. 그죠?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유를 보는 순간, 이거 내가 기르는 양들의 먹이통인데, 염소들의 먹이통인데, 물통인데 누구보다 잘한다고요. 이 구유가 없으면 내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는 누구라는 거요? 양들의 물이요, 양들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구유이시고, 구유 안에 들어 계신 물이고, 양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구유 안에 들어있는 먹이라니까요.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고, 생명수가 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나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없고 생명수가 없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워 계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이것을 오늘 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를 마시고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놓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목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밖에서 한밤중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양을 치는 그런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은 그 순간만큼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 날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저 롯데 호텔의 최 17층 18층 최 베스트룸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통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내가 가난하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보배를 얻었으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목자들이 누렸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송이 왜 복이냐?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의 찬송은 그냥 마지못해서 부른 찬송이었을까요? 이들이 부른 찬송이 내용이 없는 찬송이었을까요? 이들이 부른 찬송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된 것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체험했다면 체험했어. 예수님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저 그냥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믿음도 다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쓰다듬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신정한 의미를,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목자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 집안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을 한탄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죠. 하나님, 내가 목자로서 밤에 양을 지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에, 추운 밤에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멀리하는 이 목자의 직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목자들이 그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사가 뭔지 아세요? 찬양의 제사입니다. 어떤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비춰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길수와 같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나를 만나주시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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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데, 베들레헴에 오셨으면 어떻습니까? 말구에 누워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오늘 보면 바로 뒤편에 이제 28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아기는 예수님을 안고 그런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앉자마자 고백한 것이 찬송입니다. 무슨 찬송이냐?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예수님 보았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품에 예수님을 안아보았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겼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눈을 감아도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시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몬의 찬송, 오늘 목자들의 찬송,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불평하는 입술이 변해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입술이 변해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어요. 목자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겁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걱정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목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땅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낮고 천한 것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구의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생명수의 강수가 되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